마태복음 5장 39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중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악한 자를 위함입니까? 그 악한 자를 대하는 성도 본인을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심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그 원죄에 모든 인류가 동참이 되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사람 자체에 아예 죄가 하나로 들러붙어 있습니다. 죄가 자기 속에 아예 결합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속에는, 죄인된 사람 속에는 타락성, 부패성, 죄성, 육적 본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는 그 기본 구원, 영중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육의 생명에 속한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등 우리의 그 이성계, 정신계는 여전히 죄악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생된 영, 우리 속에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그 영의 생명, 거긴 지금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중생된 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결합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그런데 육의 생명에 속한 아직 진리의 복음에 우리의 정신이, 사고가 점령되지 아니한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입니다. 자,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이 뭐라고요? 진리로 정복되지 못한 사람의 무형의 정신계. 이해되시죠? 진리의 복음으로 점령되지 못한 사람의 무형의 정신계, 이성계. 그것이, 그 세계가 바로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영이 중생되지 못한 이방 불신자들의 정신계는 아예 마귀가 그들의 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육의 생명에 속한 이성계, 정신계에 아직 복음 진리로 점령되지 못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 깨달음적으로 지식에서부터 우리 마음, 양심, 정신이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그런 지식의 개념의 질, 땅에 속한 그런 양심의 질은 바로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명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중생의 영을 유린한다고요. 그거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아직 진리로 점령되지 못한 우리의 정신계를 유린한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정신계, 이성계. 그걸 풀어서 말하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그래서 성도님들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못된 성질, 성격, 성분 있죠. 예? 거기에 귀신이 타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잘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더러운 성격, 성질부터 고쳐야 돼요. 물론 인간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혈기를 확 갑자기 불같이 혈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잘 타요. 자,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복음 진리의 빛을 내 이성계에, 정신계에 부지런히 깨달음적으로 비침을 받아 내 이성계를 점령하고 있던 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곳곳에 엄폐해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진리복음의 비침을 받음으로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자, 어둠은 빛만 비추면 꼼짝 못하고 물러난 게 이치입니까? 그죠? 그 어둠에, 그러니까 진리로 점령되지 못한 나의 정신계, 그 어둠의 정신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예, 사단 마귀, 공중선수 잡은 자. 근데 그것을 사단 마귀 물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요, 울어도 되는 것도 아니요, 뭐 그냥 뭐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뭘 받아야 돼 적극적으로? 예, 외부로부터 곧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 진리의 빛이 나의 들을 귀를 통해서 들려져 올 때 그걸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빛을 받으면 내 속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거. 아멘? 예. 자,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에 촛불 하나만 비치는 것과 촛불을 10개를 밝히는 것과 아니면 요즘에 후레쉬 성능이 되게 좋죠. 뭐 200m, 300m까지 환하다고 하던데 그런 후레쉬로 비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럼 아예 햇빛으로 비치는 것과는 그 질적, 양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듯이 빛은 빛인데 빛이라도 다 같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질적, 양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빛의 이치가, 말씀의 이치가 얼마나 밝고 환하고 명확하고 정확하냐, 얼마나 본질에 입각하여 밝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어둠에 속한 정신계, 이성계가 얼마나 진리의 빛으로 자유케 되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듣는 교훈의 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내 어둠의 정신계에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니까, 사단마귀가 물러가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른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내가 깨닫지 못한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그러니까 빛으로 비침 받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사탄 마귀가 나의 이성을 붙잡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도록 주권을 내주는 행위와 그런 이적 행위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피로 거듭난 자기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속되고 가증하고 모든 거짓의 아비요 성도의 구원을 망치는 대원수 사탄 마귀가 자기의 이성계에
정신계의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걸 더, 그 일에 더 동조하고 협조하면 되겠어요? 자, 일반 세상 국가법에서도 이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까? 예?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죄는 사형밖에 없죠? 더군다나 고위 공무원이 그런다면 거기에는 뭐 사형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기준 잣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신부된 현재 자기가 감히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성전 삼고 그렇게 여기시는데 감히 자기가 사탄 마귀와 접선하고 내통하여 참 왕이신 주님을 쫓아내고 거짓의 왕인 사탄 마귀가 자기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내부 간첩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옆 사람이? 아니면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 마귀는 원래 저 편에 있는 놈이니 간첩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죠. 네? 근데 그 내부 간첩질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자기 속에 거짓된 자, 옛사람 자,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 자기가 내부 간첩 행위,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쫓는 기존적인 원래 자기, 물질적 이해 타산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그 육적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신 그 거룩한 길을 나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으니까 야, 나는 못 가겠다. 아예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성령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자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끌고 가신다는 거. 근데 이제 끌고 가는 그 방편이 다르죠. 교훈으로 잘 깨닫게 해서 이렇게 가게 하시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시든, 그래도 안 되면 업어치든 매치든 결국 진리길 생명길로 끌고 가신다는 거.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아 그래 나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아 나도 귀찮아 죽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그 본점값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거룩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까? 성도들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교훈에서 깨닫고 즉각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며 가는 자가 지혜자겠어요?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도자 모세의 말을 그렇게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굳이 안 맞아도 될 매까지 다 일부러 챙겨 맞아가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가 지혜자겠어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안에는 누구 피값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피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본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질질질 끌고서라도 데리고 가신다는 거. 그리고 이왕 갈 거 어떻게 가는 게 지혜자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복된 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타락성, 죄성, 부패성이 그득하기에 하나님의 원인적인 선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내가 그 악한 자들을 계속 상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있던 그 타락성, 육적 본성, 죄성, 악성이 불쑥불쑥 발동이 되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 된 거룩한 자녀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도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와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는 이런 산상수훈의 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사람대로 거듭나지고자 힘쓰는 거룩한 교회된 백성이라면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 너의 신앙을 위해서. 더 나아가 산상수훈의 말씀, 도의 높은 수준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모르는 악한 자가 나에게 악의 개념으로 다가올 때 똑같이 악의 개념으로 대하지 말고 성도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 서서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을 비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입장, 구원 입장, 생명 입장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의 라인 안에 들어있는 속에서 악으로 다가오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복음 진리의 개념으로 선의 개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진리 개념으로 그 악인들을 대하라.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맡겨라? 인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래서 요약 정리를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틀을. 자,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6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어서 악한 자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모르는 자입니다. 악한 자는 말은 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선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 진리 지식적 깨달음적으로 몰라서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 선의 개념에 대해서 진리 지식적으로 깨달음적으로 알아서 선의 개념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선의 개념을 진리 지식적으로 깨달음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몰라. 이치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르니까 못 사는 거죠. 그것도 다 악한 자라.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지런히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입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를 듣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을 본받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알면 아는 이만큼 하나님의 선을 자기 것으로 자체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성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아까 서상 권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간절한 소원성이 느껴져가지고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님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무슨 일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그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리고 이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예배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이 예배, 특히나 주일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의 4계명이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제일 가장 큰 모토로 여기고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신앙은 그냥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당연한 이치는 사실 실상세계인 천국은 공짜가 없이 자기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절대 공의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보조 계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저 무상으로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선물로 공짜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영중생 된 거, 기본구원 된 거, 천국 백성이 된 거는 내가 한 건, 인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는 이제는 아들 중에 따라합시다.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 아들이 여럿이라도 장자는 많지 않죠. 하나죠. 그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는 그냥이라거나 무상이라거나 거절하거나 공짜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만큼 행한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맏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교회를 세워 진리의 종을 통해 진리 복음으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건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세상 썩어질 것과 맞바꿔버린다면 이것이 옛날 군주시대의 왕 앞에서 신하가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간식거리가 없을 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엿장수가 가위질하면서 동네로 들어옵니까? 시골 동네로? 저 멀리서부터 가위질 소리가 들리죠.
그럼 아싸, 몇 장수다. 그러면 시골 아이들은 이제 우르르 몰리잖아요. 그럼 엿장수가 어떻게 하죠? 그 엿 하나 딱 꺼내가지고 잘게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맛보기로 입에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맛보기 엿을 입에 딱 그 달콤한 맛을 보면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 몰래 이제 농기구나 가재도구 가져옵니까? 그럼 이제 엿장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딱 봐가지고 이거 쓸만한 건데 하면 안 받잖아요. 이놈이 지금 부모님 몰래 엿 먹으려고, 엿 바꿔 먹으려고 갖고 왔구나. 그러면 안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신고 있던 검정 고무신 또 새 거는 안 받으니까 그냥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그냥 헝거처럼 만들어가지고 엿 바꿔 먹으려고. 어떻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아주 기뻐하시겠죠. 아, 잘한다. 아, 착하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선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본받는 일의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네, 바로 이 예배. 자,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말씀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학생들은 다 이게 암송이 됐을 텐데.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6절로 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래요. 요즘 학생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 고등학생들, 그 대학 준비한 수험생들 영어 단어 외우려고 영어 단어를 화장실 딱 앉는 그 앞에 딱 붙여 놓습니까? 그죠? 앉아서라도 그때 잠깐의 그 시간이라도 외우려고. 그죠? 순간순간 그냥 단어 외우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데마다 다 영어 단어를 붙여 놓는 거야. 지나가면서 보고, 아, 이 뜻이구나. 처음 들어보지? 그렇게 열심히 했어. 엄마 아빠들. 어?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대학 준비란 시험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정말 총집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아이를 영원히 영생하도록 거룩에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멘. 우리 학생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 낳으면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예? 자, 세 번째.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성도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위해 구원의 재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와 하나님이 구원운동 잘 하라고, 천국 준비 잘 하라고, 하나님 잘 닮으라고 천지와 만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재료로 주신 천지와 만물을 가지고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죄악의 낙을 즐기는데 다 써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나의 건강, 시간, 물질, 정력을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맞바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놓으셨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자기의 몸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가지고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주의 종의 입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 정신, 양심, 전 인격에 하나님의 선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달음을 받고도 6일 동안 세상을 살 때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의 말씀, 진리 복음 중심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존적인 자기, 원래 자기, 옛사람 자기, 육에 속한 그 원래 자기, 그 습관대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을 악으로 갚는 악행인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파렴치한 악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깨닫고 보면 그게 다 악인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아하, 내 속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이 없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 목적, 추구성, 취미성, 간구성은 거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뿐이로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전무하구나 하는 이 자기의 영적인 죄인됨, 자기의 악인됨이 깊이 자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신앙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없다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오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서만 다른 박질 해온 자기였다는, 죄인된 자기였다는 것이 정말 절실히 자각이 돼야 돼요. 신앙은 바로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연약함, 죄인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느끼는. 그래서 이 죄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의 죄인됨이 이게 잘 심각하게 인격적으로 뼈저리게 느껴지지 못하면요, 여전히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네, 적극적으로 100% 순종으로 따라와야 되겠는데 자기 속에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줄다리기 하는 힘이 점점 이제 빠지길 바라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그 옛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지진 않아요. 저도 이제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한테 냅다 뛰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읽어드립니다. 10계명의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일반적으로도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영어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놀랄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서 놀랄 때 툭 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뭐죠? 오 마이 갓. 아니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근데 그 영어권에 사는 분들이라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흔하게 오 마이 갓 그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오마이갓을 해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입에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큰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어떤 말을 하죠? 입에서 저절로 어떤 말이 나오죠? 주여, 아니면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에서 그렇게 주여, 아버지 나오는 것과 신앙성과 전혀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것과는 이게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불신 이방 세상에서 어떤 각 분야면에서 발군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 뒤에 어떤 단어를 붙이죠? 네, 신.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여신.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떤 신. 그 탁구를 잘하면 탁신. 유도의 신, 복싱의 신, 농구의 신, 축구의 신. 물론 세상은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은 그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기 양심에서 증거가 될 거예요. 진리 복음으로 계속 깨우침을 받다 보면요, 이 말을 써도 될지, 이건 안 되겠다. 자기 양심에서 스스로 깨달음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 학생들 그런 용어 사용하는데 그런 느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이 된 참된 신앙인들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그런 단어가 안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신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자기 양심에 전혀 거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같은 뉘앙스로 말하면 이건 뭐 그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자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담배 피우지 마, 그런 느낌의 말이 아니라 천국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예수 믿는 자가 담배 피운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피로 거듭난 천국에 갈 사람은 그 양심상 피던 담배도 끊게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단어 사용하지 마, 그게 아니라 양심이 진리로 거듭나면 그런 말이 사용이 안 되어진다는 거. 담배 피우지 마, 예수 믿는 자 피우면 안 되지, 그런 말이 아니라 양심이 거듭나면 피던 담배도 끊게 된다는 거.
담배 태우는 거랑 천국 여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흔히 이방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야,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냐? 천국에 못 가냐?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진리를 너무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죠.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걸릴 것 같으니까. 자, 다음으로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을 불신하고 회방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예, 마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앞에 보시고요. 참 이 구절도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는 구절이 되겠죠.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꼭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이런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건데 지식이,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니 자꾸 자기 수준에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 자기가 진리를 몰라서 오해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마는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가 이런 구절의 의미를 바로 모르고 오해를 한 속에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런 분들의 말처럼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요 창세 이후로 천국에 갈 사람 몇 분 안 계십니다. 몇 분 안 계세요. 이 구절 역시 기본 구원, 영중생은 전제로 한 속에서 이를 구원, 성화구원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성령 회방죄를 한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성도가 평소에 진리 복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다가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순종 못할 때도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순간 어저께는 어떤 사건에서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사건을 판단을 잘 해서 순종을 했는데 오늘의 어떤 사건에서는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이 앞장서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속에서는 양심상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다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독자가 그 성령 회방죄 지면 지옥 가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회방죄를 한 그 부분은 영원히 사함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한 그 영혼 자체가 사함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회방죄를 한 그 부분, 그 지역적인 그 부분, 그 죄만큼은 사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함이 안 되면 꼭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고가 문제라니까요. 사함이 안 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은 천국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국성에서 빠진다 그 말이에요.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제외된다. 천국의 영광에서 제외가 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부분, 혈과 육으로 한 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이 안 되는 거, 참여가 안 되는 거, 그 부분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 잘 인도를 해왔죠. 그죠? 그런데 그만 마지막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혈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그러니까 요단강 이편에 서가지고 동편에 서가지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강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니까 모세도 천국 못 간 거예요? 거기서 혈기 부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도 지옥 간 거죠. 그러면 아니, 모세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요? 모세의 그 무리바 반석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육으로 한 부분, 혈기로 한 그 부분만큼은 천국의 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질, 죄질이니 그런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 그 이력, 그 성분, 그 존재 전체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다는 말은 그 부분은 천국성과 상관이 없는 질이니 빠진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수종을 들다가 어느 한 사건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저버리고 마음에서 무질러버리고 육신 생각으로 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니 그 부분은 사함이 없다. 천국으로 연결이 안 된다. 끊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중생된 성도에게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못 듣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면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됩니까? 맞아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꼼지할 때 누가 자꾸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부산나게 그냥 해가지고 집중을 흐려버려가지고 예배 집중을 못하게 합니까?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정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다가 조금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50분을 못 참아?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 듣다가 어떻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 와? 미리미리 갔다 오고 진짜 막 급해서 막 터질 것 같지 않은 이상 참아야지.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조금이라도 그냥 신호가 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다 와. 하나님의 예배를 이게 어떻게 여기면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야? 또 더 세밀히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있어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경우가 있으니 진리 복음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말씀의 이치가 옳다 인정이 됩니까? 되는데도 당장 육신의 잣대를 육신의
주판을 튕기면서 옳은 이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팽팽하게 진리와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면서 진리 복음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 역시 성령 회방죄라. 자기가 자기에게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순간, 그렇게 사건을 대한 순간 그 부분은 이미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간 겁니까? 그 부분은 생명이 된 거예요? 사망으로 간 거예요? 이미 사망이 돼버렸죠. 물이 엎질러졌죠.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렇게 그 사건에서 성령의 가마성을 거부하여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그 부분은 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미 사망으로 간 걸 다시 생명으로 올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성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미 사망으로 간 거를 회개하면 다시 그걸 다시 생명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럼 천국의 상급과 격차도 다 무너지지. 아무렇게 살아도 다 똑같게?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성경에 회개하면은 너희 지우개로 지은 것을 없애주겠다. 진호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만 하면은 그냥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정말 그 이미 사망으로 홀로 떠내려간 그것을 그 죄행을 생명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회개만 하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 앞으로 너에게 내려줄 은혜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겠다.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은 과거 지은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내려줄 은혜까지 못 받게 하진 않겠다. 회개만 하면. 그런 의미지. 이미 사망으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 갔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올라온 것처럼 취급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지. 양궁을 했어요. 내가 10점을 쐈어. 2개를 두 발 이렇게 쐈는데 한 발을 그냥 관역 밖으로 날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금메달 딸 건데 그것만 들어갔으면 금메달 딸 건데 내가 동메달 돼버렸어. 다시 돌려가지고 회개한다고 다시 쏠 수 있어요? 다시 쏴가지고 10점 만점 되면은 어떻게 금메달 다시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교회된 성도들을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이 성령님의 사역 진리를 깨닫게 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거나 아무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거를 방해하거나 회방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요. 성령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를 감화 감동하시는데 자기가 마음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한다면 그 성분이 바로 어떤 질? 악의 질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쉽게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다 못 끝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